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아시죠?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팔다리 없이 몸통만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근데 이 아주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이제 수많은 난관과 편견 이런 시선을 이겨가면서 살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기부연, 동기유발을 위한 연설가로 뭐 교회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업에서 어떤 사회 조직에서 강연하는 아주 뛰어난 강연자가 되었고 희망 전도사라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보리스 부이치치인데 몇 해 전에 책을 썼어요. 아버지가 쓴 책입니다. 닉은 책을 여러 권 썼죠. 팔도 없는 사람이 허그, 이렇게 안아준다. 그런 제목의 책도 나왔는데 아버지가 쓴 책이에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그 아버지는요. 평신도 목회자였습니다. 영어에 레이 파스터라고 하는데 평신도이면서 목회를 돕는 사람이죠. 아마 어떻게 보면 훈련받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장의 목자 같은 그런 분들이겠죠. 청지기 같은 그런 분들이겠죠. 두 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 선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심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참 처음엔 당황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 의구심, 어떻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면서 분노일 수도 있겠죠. 의심,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막상 이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쳐보니 나는 정말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참 별 볼 일 없구나. 자, 이런 자괴감, 이런 것이 막 뿌리채 자기 자신을 흔드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의 담을 쌓고 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 책에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요. 닉이 불완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흠집투성이었다. 닉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존재들이다. 이렇게 책에다가 본인의 깨달음을 적었어요. 이 한 가지 진리에 눈을 뜨기까지는 그 부이치치 부부가 셀 수 없는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무슨 죄 가운데 거한 건가요? 이런 고민의 시간을 수없이 많이 보내고 나서 결국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주변에 분명히 좋은 것들이 이미 허락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결과는 가장 불행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불평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보세요. 한 30분만 앉아 얘기해도 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 얘기 들어주다 보면은 굉장히 저도 이 짜증이 전달되어져 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무엇인가 자꾸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그래 맞아 나도 이런 감사가 있지 나도 이런 기쁨이 있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은 내가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너 영혼들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 복음 전에서 몇 명 전도해서 구원했느냐? 이거 분명히 하나님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 몇 명이나 용기를 얻었냐? 얼마나 힘을 얻었냐? 영적으로 강건해졌느냐? 요걸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면 안 되겠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낙심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믿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됐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 물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이 천국에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그냥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번 주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간혹 우리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면요. 감사를 되게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으로, 즉 우리의 감정의 산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할 그런 마음이 들어야 감사를 하지요.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요, 감사는 이거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기적으로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사랑이 감정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알아요. 내 안에 막 연애 감정이 올라오면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구나. 그러면서 건강한 가족, 결혼관계도 깨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사랑한답시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런 얘기 안 듣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들으셨잖아요? 의지로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도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감사에 대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도 나와 있네요.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건 명령형입니다. 문법으로 보면 엠페라티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랑, 너 사랑해라도 성경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명령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거를 의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해도 좋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감정적인 요소, 체험적인 요소,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영성 집회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이 쏟아지고 또 목사님과 사석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또 안수하며 기도할 때 주셨던 내 귓가에 주셨던 말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슴이 짠해지는 이런 경험들 했잖아요. 이게 다 감정의 영역, 체험의 영역이에요.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우선된다 그러면 어느 날 똑같이 예배를 잘 드렸는데 뭐 마음에 찌릿한 게 없었어. 그러면 이거 예배 잘 못 드렸나 보다. 은혜 못 받았네. 하나도 은혜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된 사실과 의지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 제자 양육 받으신 분들, 1:1 양육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그거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실, 믿음, 감정. 기억나시죠? 맨 앞에 기관차가 사실이야, 팩트. 사실이 끌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믿음과 감정은 따라가는 거지. 그게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게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스갯얘기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아내에게 하루에 3번씩 I love you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혼의 사유로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혼당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녀서 평소에 하지도 않는 짓을 저렇게 하나. 근데 그러다가 결국 그게 이혼 당할 의심을 받게도 된다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요,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감정에만 그치고 의지력이 결핍되어져 있으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어제 그 여자는 없어지고 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싹 식어져서 내가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고울 때나 미울 때나 어떤 때나 마음에 들 때나 안 들 때나 그냥 나는 당신과 결혼했어.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게 의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의지의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의지적인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오리는 태어날 때부터, 알에서 부화될 때부터 수영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집어넣으면 부화된 직후에도 헤엄을 친다 그래요. 그러나 병아리와 닭은 그런 본성이 없기 때문에 물에 집어넣으면 빠져 죽고 맙니다. 헤엄치는 성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변화됐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가 풍성했던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인데,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도록 이렇게 본성이 훼손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꾸 배우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가지고 발동시키지 않으면 감사가 본능적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저절로 툭 치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루에 3번은 꼭 감사거리를 적어놓고 감사하겠다. 하루에 적어도 3사람에게는 내가 꼭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감사를 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실천을 해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감사, 그러니까 thank라는 것은 생각, think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 앵글로색슨에서 사용하는 이 말이잖아요. 이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철학적이죠.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을 해봐라. 지금 생각을 잘 해봐. 그러면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솟아나게 된다. 이런 원리예요. 얼마나 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므로 환경이 나쁘고 고난이 몰려오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동안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헤아려 보려면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있었지? 언제였었지? 생각하면서 헤아려 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감사가 아니라 의지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사람들 1명, 2명 세는 계수기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눌러가면서 맞아. 그리고 이게 감사를 생각하면서 헤아리다 보면요. 처음에는 10개 찾기도 힘든데 자꾸 누르다 보면 막 100개씩, 200개씩 하루에도 찾아진다는 얘기예요.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 의지적인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달콤한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고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깊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남녀간에 사랑할 때에도 기분과 감정, 무드에 치우치는 그 사람의 사랑 고백,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분위기 좀 요상한 곳에서요, 이
음악이 막 마음을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런 곳에서요. 그런 데서 아유 아무개씨 사랑합니다.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은요, 상대편의 단점까지도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 여기에서 나오는 고백,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철든 사람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지적인 감사를 하려면 꼭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세 번째, 역경 중에서 감사하려면, 이제 좀 더 상황이 어려워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려면 이 의지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적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 밀려오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슬픔이 있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싶은 감정이 당연하게 우러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한탄하면서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의지적인 감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하는 감사, 이 감사를 우리가 동원하게 될 때, 그 의지력을 동원해서 감사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감사의 감정이 그 상황에서 떠오른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의 역경 중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예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없다 한 거는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삶의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산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에요. 그게 싹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감사의 유일한 조건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다른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429장의 제이 쿼트만이 이런 찬송시를 써서 우리가 자주 불러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불렀는데 이 찬송 가사를 한번 보세요. 세상 풍파가 막 뒤흔들어 나가지고 정신 못 차리도록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서 결국에는 마음이 낙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에 있을 때 이제까지 받은 복을 좀 헤아려 봐라.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복을 내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 따지지 말고 내 감정 거기를 앞세우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거 의지력의 발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생겨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나가는 겁니다. 감사의 말만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말씀하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데 애써 외면하고 감사는 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게 되면 그럼 점점 나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생각에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퍽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하고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기분이 나빠도 앞길이 캄캄하게 막힌 것 같아도 의지적인 감사를 할 때 반드시 재기가 되고 또 새롭게 되고 성공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입니다. 자, 의지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 시행이 되려면 요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의지적 감사를 하세요. 예,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저절로 생겨났다, 저절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멘. 한마디로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 의지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반대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 갈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도 밑줄 쫙 그어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풍년이 들었어요. 곡식을 많이 쌓아둬. 창고가 모자라니까 그냥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아주 그냥 가득가득 채워 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당연히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이웃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웃의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리니,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으로 보면 맞는 상황 같아요. 그렇게 곳간에 그냥 곡식이 가득하니까 많은 걸 쌓아놨으니까 몇 년 까딱없다. 잘 먹고 마시고 즐겁게 평안하게 지내자. 내 영혼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한 가지를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이 부자가 정말 중요한 걸 하나를 모르고 있었는데 내 영혼아 라고 영혼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영혼이 누가 창조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영혼아 해놓고 내 자신의 배를 위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분명한 중요한 것들을 밑줄 쳐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도로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 영혼아 해놓고 나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내가 주인인데 내가 오늘 도로 찾을 텐데 너 예비한 거 다 누구 거 되겠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결론이 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가르치시려 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할 거다. 내가 여기에 통과되어서 이런 위치에 올라가면 기쁘고 만족할 거다. 아니요. 사람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 불가능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게 싫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설계하고 집을 지은 목적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듯이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 여기 꽂혀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설계하고 목적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해와 달이 뜨고지고 이 유성들은 정확하게 궤도를 따라 돌고 있어요. 세계적인 과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천체 우주에 대해서도 물리의 원리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하신 분이 있어요. 파리에 목회할 때 이 천체 과학자가 이제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책을 줬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보니까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도 대단한 과학 이론가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뇌성마비보다도 무섭다고 하는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근육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병 걸리면 2년도 못 산다 그러는데 그는 무려 10년, 20년 생명을 유지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가르쳤어요. 그의 머리가 너무 좋고 아주 뛰어난 천재 과학자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 재벌가가 그에게 8천만 불이나 기증을 했다 그래요. 8,000원이 아니고 8천만 불을 기증을 했대요. 그런데 그가 쓴 책, 그의 저서 시간과 역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이 스티븐 호킹의 입장에서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그 힘 때문에 살아간다. 아멘이죠. 이렇게 막 힘도 못 주고 이렇게 찌그러져서 의자에 의지해가지고 전동 의자로 조금씩 이동하고 의사 표현도 말로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또 그 힘 때문에 살아간다. 그럼 이런 여건에 있는 사람이 매일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의지적인 감사가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해 보니까 감사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어려운 질병이 내게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반드시 그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병을 가지고서도 내가 의연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69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황소를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별짓을 다 해도 감사 없이 불평하면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호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무서운 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다. 이게 다른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 물질을 우상 삼는 것일 수 있고 자녀나 다른 어떤 대상을 우상 삼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적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첫째요.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의지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저없이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마리아가 있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리고 자기의 시집미천 전 재산 이 향유 옥합을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쓰면은요 이거 막 어마어마한 이 삶의 유익이 될 텐데 그거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준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가 그 마음에서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정죄를 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보혈 공로로 우리 모두를 값 없이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언젠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 벌써 이제 30년 넘어가는데,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태어나는 사람, 돌아가시는 사람 수없이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확신하기는 저도 언젠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옥불을 면하고 내가 천국에서 깨어난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고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험 한두 개씩 들고 계신가요? 보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고 닥쳤을 때 좀 보장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험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 곳에 대한 보장이 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한 가지 확신만 있어도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하면 언제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보장과 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 304장 찬송 가사 이게 저절로 나오게 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잘해야 사랑의 관계가 겨우 유지돼요. 그러면서도 서로 조금만 삐쳐도 돌아서고 안 보고 마음 상해하고 거리를 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철부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날 대신 죽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뭘로 다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으니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늘 전체에 다 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없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의지적인 감사를 하려면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요, 의지적인 감사가 가능한 분들이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사랑의 섭리를 믿어야 의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 이걸 믿어야 의지적인 감사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나 슬픔이나 어떤 역경이라도 지나가 보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했구나. 이 고난이 나를 살렸구나. 내가 교만하고 방자했는데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미움받아 옥살이하고 죽을 뻔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형제와 아버지까지 이제 먹을 걸 구하기에 이집트에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며 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체면 얼굴 봐서 우리들을 해하지 않고 살려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어떡하지? 이 야곱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해하려고 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걸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크리스찬의 고백처럼 내 인생에 가장 나빴던 것이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은 것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의지적인 감사하려면 뭡니까?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큐티하는 여자 책으로 많이 알려주셨죠. 유로코스타에 강사로 오셔서 지근거리에서 대화도 나누고 해보았는데 이분 메시지를 들어보면 늘 등장하는 공통적인 소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교회는요, 특별히 이 한 많은 사람들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남편 바람 펴가지고 속새기는 그 집에 여자분이 그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막 빚쟁이들이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시고 그런데요, 원래 말씀 묵상을 잘 가르치시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시다 보니 거기도 말씀 묵상 늘 하게 하고 또 설교 듣고 또 주어진 말씀 묵상하며 깨닫고 그러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더니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랬더니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더라. 모든 레파토리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자기의 죄와 무능함과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머물고 있으면 그걸 감사는커녕 나도 은혜 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앙의 사람은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많은 공로를 세우고 원수를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룬 뒤에도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니까? 감격하면서 감사제를 올려드렸어요.
이는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바라본 거예요. 그 부족함을 분명하게 인식한 거예요. 나는 이세의 막내 아들이고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 하나만 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 직을 맡겨주셨다 하는 거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렇다고 그 직분이 편하고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나 같은 무능한 사람,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직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죄를 생각하며 늘 감사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실천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역사를 편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내 생애에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가정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옛날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잘 모르겠거든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나를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내가 받은 복을,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별빛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달빛으로 은혜를 주시고 달빛으로 인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빛과도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이죠? 정말 이거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이고 진리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받은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증가되는 것이고 불평과 푸념도 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소득을 올려놓고 기쁨의 찬양과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복된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